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의 말씀 봉독은 1절부터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11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에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기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목요일을 지나면서요, 기도의 온도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새로운 판이 제작되어 붙여질 텐데 벌써 300도가 돌파되어진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도요, 좀 골든벨 얘기로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 골든벨을 진행했던 일이 있어요. 작은 화이트보드를 들고 그 안에다가 보드마카로 정답을 맞춰서 머리에 들고 이렇게 정답을 맞춰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골든벨을 진행하는데 두 친구가 계속해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두 친구가 끝까지 살아남다가 결국 한 문제에서 두 친구가 동시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탈락하게 되었는데 주관식 문제인데 두 친구의 오답지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아이의 화이트보드를 조금씩 컨닝하면서 계속 그 자리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똑같은 걸 써서 둘이 똑같이 떨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 어린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 어린이 얘기니까 좀 귀엽게 들려요. 봐줄 만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정말 얼마든지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금세 변하거든요. 마음이 워낙 말랑말랑하여서 금세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어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인 것이죠. 본문에 솔로몬이 이와 같이 살았던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르치는 삶을 산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혼인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상들을 드려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어지죠. 그가 잘못한 건 이방 여성들과 결혼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방 여성들과 결혼을 한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있죠. 문제는 이방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그 마음을 사로잡힌 바 되고 빼앗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요, 마치 성경을 써내려가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어린아이처럼 건물은 세우고도 자기 삶의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국으로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겉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의 속사람은 엉망진창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기는 이 자아 숭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맞춰지죠. 6장 38절에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열려집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13년,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궁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전은 다윗 때부터 준비된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었다. 혹은 솔로몬은 이제부터 세팅 단계부터 건축해야 됐기 때문에 그 궁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양식으로, 비슷한 양식으로 지은 것을 보면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는 잡나무로 지었다고 했는데 본인의 궁전 앞마당에는 백향목으로 석가래를 놓고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궁전을 두고 레바논의 숲풀과 같다 할 정도로 귀한 백향목을 많이 써서 본인의 궁전 꾸미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점검할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5장에서 두로왕 히람에게로부터 백향목을 공급받을 때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열왕기상 5장 6절에 그러므로 이리지에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쓰려? 성전 건축에 쓸. 백향목은요, 궁전에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백향목은 성전에 쓰는 용도로 받아온 겁니다. 이에 대하여 히람도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가를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일 재료를 내 집에도 쓰고 있는 겁니다. 성물과 내 물건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느덧 솔로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내가 사는 이 궁전이 같은 위치, 같은 반열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궁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배치한 구조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열왕기상 6장 전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좋았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13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앞뒤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꽉꽉 들어찬 그 한가운데에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이미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듯 자아 숭배가 자리 잡았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숭배와 자아 숭배로 뒤섞여 버렸다는 메시지를 성경이 배치와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혀 있던 겁니다. 구조와 배치를 염두하면서 묵상할 때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뒤섞여 버린 마음은 이미 빼앗겨 버린 마음과 같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가요, 나의 아내와 남편 두고 다른 아내나 남편을 또다시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건 섞인 것이 아니라 빼앗겨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생수에 오물덩어리 하나 떨어지면 그건 섞여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이미 버려야 할 오염된 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하나에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벌써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솔로몬 말의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높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제일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달란트도 제일 많이 모였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할 때도요, 가장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징그럽도록 이글거리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왕노릇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안에서 하면서도 제 안에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될 거야. 신학생 시절에 큰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목사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이 마음이 그득그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높이고 싶은 솔로몬의 궁전과 같은 제 마음 궁전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고백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달라지게 하시고 다루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행어처럼 나중예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흥나쇠,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가면서 제 마음에 꿈틀거리거나 살아나려는 나를 높이고 싶은 그 자아, 교만하려 하는 나의 자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숭배받고 싶은 그 자아가 날마다 죽노라 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진짜 간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제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높아지는 길은 죽는 길이고 제가 날마다 죽는 길이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나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로 삽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의 법정 뒤뜰에 자기 살 왕궁을 지었다고 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궁전도 똑같이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8절 볼까요?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처첩들만 1000명이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의 딸의 궁전을 세우고 바로의 딸에게 유독 애착이 갔던 까닭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문물, 그 화려한 문화와 절대 왕권이 솔로몬에게 굉장하게 흠모가 되었던 거예요. 애굽을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신으로 받아들이며 신으로 높이면서 떠받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흠모가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나도 바로 왕처럼 되고 싶다. 나도 바로 왕처럼 높임받고 싶다. 나도 바로 왕처럼 신으로 붙들리고 싶다 하는 마음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 주님 바깥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을 내고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할지라도 주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에 더 크고 화려하게 세운 나만의 궁전은 없습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은 내지만 은근히 나를 높이고자 하는 영역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성전 한가운데 세운 나의 궁전 인 것이죠. 저희 아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자랑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간증이 자랑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가정을 위해서와 남편을 위하여 애를 쓰며 분투하였던 저의 고난과 그리고 저의 간증이 혹시라도 내 자랑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주 앞에 헌신하게 된 이 일이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인데 혹시라도 나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까봐, 그렇게 느끼게 될까봐, 그 마음이 살아날까봐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은근한 내 마음에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어?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을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있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보다 나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0여년 전쯤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안수사역이 진행될 때 엄청난 체험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받다가 은사가 나타나거나 뒤로 쓰러지거나 하는 등의 현상이나 체험이 일어났던 거죠. 물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은사나 현상의 쏠림으로 인하여 미혹되어지는 분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교회 전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영적 일기라는 이름에서 영성 일기로, 그리고 오늘날의 예수동행 일기가 되어진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체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하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고자 그리 행했던 겁니다. 저는요,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지만 저는 그때 그 전환점이 성도들의 안전장치였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의 그 전환점이 사역자들에게도 안전장치가 되었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 이것에 통로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마치 내가 행하는 것처럼 절제와 질서가 없어지고 교만과 고집으로 인하여 절제되지 못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공동체와 또 자신에게마저도 큰 어려움을 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에 교만과 고집과 절제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질병이 들려고 할 때 그때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에 쓰고 그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예수동행 일기가 성도들에게도 안전장치가 되었고 사역자들에게도 현상이나 체험으로 인하여 그 통로된 자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나도 높이는 영역이 있다면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이켜져야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의 궁전도 세워졌다면 그 나의 궁전은 속히 허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주의 음성과 나의 말을 무분별하게 섞어서 사용한다면 속히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저도 좀 했습니다 하는 영역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하는 거죠. 주님의 성전 한가운데에 세워놓은 나의 궁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허물고 주님의 성전만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죠. 예수님은 궁전을 세우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마굿간에 오셨거니와 그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